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영어 성경에서는 king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왕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일까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왕조실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시다가 보면은 왕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느 때는 이제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자세히 읽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북쪽의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 남쪽의 나라 이름은 유다. 그래서 나라 이렇게 나누어져서 양쪽 나라에 대한 왕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열왕기 상하를 읽으실 때는 이렇게 쓰면서 읽으셔야 혼돈이 덜합니다. 이 사람이 남쪽인지 이 사람이 북쪽인지 이게 서로 이제 비교하기도 하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읽으실 때는 좀 번거롭더라도 옆에다가 이렇게 딱 노트를 놓으시고 이렇게 쓰면서 읽으셔야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북쪽입니다. 남쪽이 이제 딱 갈라지면서 남북하로 갈라진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한 이 왕이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나왕이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하죠. 보암은 보암인데 여기는 르호고 여기는 여로예요. 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이 딱 죽은 다음에 죽잖아요. 언젠간 죽죠.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면 그 다음인 아비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통치하느냐면 3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비암도 죽습니다. 죽는데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면 아비암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름이 아사입니다. 아사라고는 이 아들이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통치하느냐면 4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숫자를 이렇게 써서 놓으면 어떤 사람은 잠깐 있다가 떠나고 어떤 사람은 길게 그 왕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한편 이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가?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그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 아들이 왕으로 딱 올라가서 몇 년 통치하느냐? 2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답이 통치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세 번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바아사입니다. 여기는 아사, 여기는 바아사.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몇 년이 있었는가? 24년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써보면은 이제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 통치 기간이 몇 년인데 한편 남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교해서 역사의 기록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여로보암 통치 기간에 이쪽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러고 나서 누가 왕위를 이어받았는가?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그게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이에요. 한편 남쪽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남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야비암이 왕이 됐다, 그거예요. 왕이 돼서 2절에 보시면 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3년간 통치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면 마하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하가라고 하는 어머니는 누구 딸이냐면 아비살롬. 이 아비살롬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압살롬, 그 압살롬의 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딸이 바로 이 아비암의 어머니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여기에다가 살짝 삽입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 속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만큼 이 아들에게 미친 영향이 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절에 보면은 이 왕에 대한 평가를 딱 한 줄로 딱 마감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느냐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서 부전자전이었다. 좋은 쪽으로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좋은 쪽으로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한 것을 우리 자녀들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면서 이건 안 해야지, 나 이것을 평생 내가 씨름하면서 이 버릇은 고쳐야지, 그것이 우리 자식들에게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답습을 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하고 전혀 달랐다. 여기서부터 모든 왕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왕들, 유다의 역사의 왕들 전부 다 해서 39명이거든요. 39명의 이 왕들에 대한 모든 평가 기준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하고 또 비교를 해봤을 때 다윗하고는 전혀 달랐다. 그래서 3절 그 부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 그걸로 끝나면 끝난 거죠.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4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예요. 하는 짓을 보면은 이 아비암이 딱 3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사실은 별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잠깐 있다가 끝난 거죠.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있는 동안에도 제대로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 시절로 끝내고 제대로 좀 쓸만한 사람을, 제목을 좀 골라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고 싶은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다윗을 위하여 그 가정에 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등불을 허락하셔서 자식이 왕의 자리를 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유다의 이 남쪽의 유다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350년 동안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역사는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유다의 역사는 초지일관 다윗의 후손이 계속 그 왕의 자리를 이어갑니다. 그게 이제 유다의 역사예요. 거기에 비해서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너희의 후손 가운데 내가 너희의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언제 주셨는가?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요, 이 다윗이 자기가 이제 성전에 있으면서, 자기의 집에 있으면서 여기에 성막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오시는 내가 이 성막을 저렇게 천막 저기다가 놓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때 다윗이 그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뭘 지을 마음을 갖죠? 성전. 그 마음을 다 품고 있는데 그 마음을 품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느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이 교회를 잘 받드시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그리고 너의 후손이 영원히 너의 후손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게 다윗에게 주신 등불이에요. 바로 그 약속에 의해서 이 아들을 보면 시원찮은데, 그래서 이것으로 왕의 자리, 대통령 자리 더 이상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이 아사에게 왕의 자리를 불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4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게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장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51년 동안 통치합니다. 두 번째로 장수 왕이 아사예요. 근데 이 아사라는 사람은 남북한으로 갈라진 다음에 최초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사입니다. 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 길게 취급을 안 하는데 역대상에 가서 보시면은 아사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역사 속에서 참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순간 그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러니까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그런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귀한 일을 아사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사에 대한 소개가 9절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2년에, 이게 딱 기록할 때의 패턴입니다. 이쪽을 기록할 때는 여기를 기준 삼아요. 그리고 이쪽 왕을 기록할 때는 이쪽을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아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요, 10절은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봤던 구절이잖아요. 어디서 봤느냐면 그 앞에 2절에서 봤어요.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을 소개할 때. 근데 똑같아요. 어머니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손주 아들하고 그 다음 아들하고 어떻게 어머니가 같아요? 그죠? 이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대충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름이 같을 수 있을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이제 어머니 이름이 똑같아. 마하가라. 이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어머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때의 어머니라는 뜻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족보상으로 보면 이 아사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왜? 아빠의 엄마니까. 할머니, 그 할머니를 일반적으로 통칭을 할 때 영향력을 깊이 준 사람을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어머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렇게 길러놓으면 그 아이가 그 할머니 보고 뭐라고 해요? 때로는 엄마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에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마하가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이 손주가 왕이 돼서 통치할 때 미친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거의 섭정을 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손주가 왕이 됐을 때 41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그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컸어요. 컸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이 자기가 통치를 하면서 다윗을 모델로 삼았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누구를 모델로 삼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사는 다윗을 딱 목표로 설정을 하고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그 다음에 12절부터요 13절까지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남색하는 자들, 벌써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남자 창기들입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지은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13절에 보면은 할머니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나 13절이 그겁니다.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이게 할머니가 한 짓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 손주가 태후의 위를 폐하고 여기서부터 그의 종교개혁에 참 혁신적인 개혁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집에서부터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벌써 그의 말부터 행동부터 모든 것들이 바로 국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사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 한 사람의 출퇴근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완벽하게 머리 손질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해줍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이 나라 전체의 대표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정치를 당신이 펴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내서 그렇게 그 양반이 그냥 해외로 나갈 때에는 공군 1호기 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다 모셔서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그 전용기 한 번도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그런 비행기 타고 그 대접 다 받아가면서 왜 그렇게 보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니까. 그래서 그 대표자답게 말을 하고 대표자답게 행동을 하고 여러분 그 백성들의 국민들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여기 지금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딱 일으키면서 자기 집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태우라 할지라도 할머니라 할지라도 잘못된 할머니의 이 종교적 이것을 철저히 타파시키고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분열 왕국에 있어서 종교개혁에 참 멋진 신호탄을 올린 사람이 아사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14절을 보시면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기존 세력의 이 들끓는 기존 이 산당은 오랫동안 그들이 가져왔던 종교적인 행위의 자리였습니다. 이 기존 세력을 뒤엎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반이 되고 뿌리가 돼요. 그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서 열심을 내고 열심으로 재단을 위해서 섬기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오래 이 교회 지키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저분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보아야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붙잡고 온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저기 하느냐고. 여러분, 그거는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 그 기득권자들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14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래서 아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쭉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이 아사하고 이 바하사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전쟁은 성서 시대로부터 앞으로도 전쟁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 하나는 굳게 가지셔야 돼요.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전쟁의 희생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어떤 전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살다가 갑니다. 땅에서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삽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어요. 한두 번 전쟁이 아니라 계속 전쟁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32절에 보시면은 또 한 번 기록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먹고 계속 전쟁만 한 거예요. 남북한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계속 고조되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미사일 펑펑 지금 쏘아대고 있고, 그 미사일이 언제 실수로 서울의 한복판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사가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 바하사가 굉장히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리니까 여기 누구한테 도움을 딱 청하느냐면, 아사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사가 누구를 붙잡는가?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을 붙잡습니다. 당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이 바하사, 이 아람은 이쪽 이스라엘 이미 조약을 맺었거든요. 당신이 맺은 그 조약을 깨고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 없는 것 금, 은 전부 다 갖다가 퍼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기록이에요.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왕을 맡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인데 안 들어. 참 사람이 맞는 말을 딱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 고집을 피워 결국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이 아사도 사람이에요. 역시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쪽 역사로 이어지거든요.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딱 왕이 됩니다. 여기는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근데 이 나답을 누가 뒤집어 엎었는가? 바하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이 여로보암이 했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냐 이름이 이제 비슷한데 하나냐 비슷한데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그랬어요. 당신 계속 그렇게 살아. 당신 내 집 하나님이 진멸시켜 버릴 거야. 근데 그 말 그대로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쪽 여로보암 집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계속해서 역사 200년 역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뒤집어 엎고 그냥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왕조실록을 쭉 이렇게 보면서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아, 인간의 삶이 그런 거구나.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첫째, 이렇게 쉽지가 않구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가르쳐 주시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도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불안에 대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불안에 대한 요소가 신문을 펼칠 때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는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고 사는 거죠.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이 신앙으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